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시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아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짐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의 뜻과 목적이 이끌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냥 먹고 마시며 사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에 깊고 부요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전쟁으로, 정치적인 경쟁으로, 서로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는 바, 온 인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온 땅에도 퍼져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이끌림 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 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편은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이와 두께가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3편 어제 11절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또 오늘 22절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왜 내가
내 영혼이 성축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12절부터 22절까지 내 영혼이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분이시길래 내 영혼에게 명령하여 선언하여 송축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내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왜 여호와를 송축하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어디에서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왜 동과 서를 얘기했을까요? 동과 서는 절대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완전성을 시적으로 이 다윗이 표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덜어낸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단순히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셔서 더 이상 나에게 그 죄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은 우리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예표한다.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완전히 그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 영혼과 만날 수가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혈의 피를 지나 간 영혼들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짐, 나타나짐, 이것을 로마서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라예요. 그리고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잘 알아라예요. 왜요? 이제는 너희들은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통치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진정한 알미, 바로 우리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고 송축하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절대로 죄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하나님이 내게 의로서 주셨구나, 긍휼을 내가 입었구나 라는 차원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긍휼이 바로 우리가 송축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면, 그러면 그런 죄를 사함 받은 우리는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안대요. 이 체질이란 말이 예체르란 단어 써. 예체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본성에 또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물이 뭐냐? 연약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체질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저 체질이란 단어, 예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해하지를 않아요. 이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앞서가면 우리가 이제 또 잘못하고 뭘 이렇게 갓길로 가고 이러면 그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이상한 거죠. 왜 안 믿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이기는 거고, 그 믿음이 또 어디서 왔냐라고 따져보면 사실 궁극적인 질문인데, 이게 몰라요. 몰라. 옆에서 뭐 전도해가지고요, 그거는 피상적인 이유죠. 본질적인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게 다른 종교에도 진리를 네가 아니야 그러면 모른다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래요. 그게 도를 깨달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도 그런 종교의 유사성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마치 소경이 대변해 주죠. 너 어떻게 눈 떴어? 몰라요. 그런데 나는 본답니다. 보입니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경이었죠. 우리는 그런데 그 체질을 아신단 말이에요. 체질을. 그리고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흙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이 뜻을 파보면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유한함,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먼지, 흙, 이 원어 뜻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흙이에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먼지와 이 체질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긍휼함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앞서가니까
우리가 먼지 같고 체질을 아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상식과 어떤 세상의 어떤 질서 가지고 알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질서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를 안다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그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이게 원래 헤세드의 뜻이에요. 그러니 조건도 없고 인간의 어떤 기술적 능력이나 자랑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동시에 인생이 뭐냐라고 이제 다시 대비를 해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대요.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수가 풀이에요. 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한 것 같은데, 풀이에요. 풀은 금방 자라죠. 그리고 금방 시들어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고 죽어요. 그러니 이 말로 좀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풀떼기라는 거예요. 풀떼기. 이렇게 해야 쏙 들어오죠. 풀이라 그러면 기분 나쁠 텐데 그건 고상한 표현이고 그냥 풀떼기. 우리는 풀떼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 풀떼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정이, 주어진 그 일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풀이라는 거예요. 금방 왔다가 금방 시들었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체질을 아시고 먼지라는 게 이 풀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영화가 뭐 같대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들의 꽃. 영화, 화려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나 근데 이것이 들의 꽃과 같대요. 금방 피고 금방 시들고 금방 죽어버려요. 같은 말이죠. 그래도 꽃이 좀 낫죠. 그래도 들에 핀 꽃이니까 이 풀보다는 낫죠. 그러나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에 대하여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만 우리가 알 뿐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조건으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인간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우리 실체를 파헤치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요. 바람, 여기서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나가면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혹은 환경의 변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불치병 같은 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죽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나가요. 또 없어져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요. 인생이 그냥 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죄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대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정죄로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긍휼로 대한다, 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을 깨뜨려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야 라고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그래서 겸손의 시작이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절망을 또 막아줘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셔 라고 해서 은혜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함으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대한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절망을 막아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겸손의 시작이기도 하고 은혜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16절에 인생에 대해서 풀과 같다, 영화가 들에 핀 꽃과 같다, 바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바로 요 17절 말씀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안에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의 그 통, 그냥 하나의 큰 세계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원래는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건 창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창조 전의 그 영원성은,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인식론적인 논리로 거기다가 이게 언어의 표현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긍휼, 인자, 자비, 사랑이요. 그리고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끊임이 없다요. 중단이 없다요. 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인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경험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만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하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해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늘에 세웠다예요. 우주적 질서를 통치하는 하늘의 왕이에요. 여기 있는 땅의 임금의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유를 다스린다. 이 만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만유라는 게 사람, 역사, 자연, 영적 존재,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요. 다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고요. 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고요. 왜요? 온 우주적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니까요. 그래서 천사, 천군,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너희라는 말이 우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가리켜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그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천사, 천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모든 피조물들 다 송축한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너도예요. 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예요. 천사도, 천군도, 지으심 받은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도,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송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의 영혼도 송축하는 게 마땅하다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할 수 있고, 결국은 온 땅과 온 세계와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찬송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하루 연장해 주신 그 까닭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라고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순간순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결들아 하나님을 박수하라. 박수를 쳐서 찬송하라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의 물결이 팍팍 칠 때 그거를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박수 소리로 표현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이 마치 바닷물이 물결로 박수하는 것처럼 삶의 하나하나 구석구석, 누굴 만나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 일터에 있든 운동을 하든 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여 그를 송축하는 매 순간순간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기에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죄사함의 권세에 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이상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를 옮기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선언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